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해온 문창선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 이동하시면서 전철을 타시거나 심지어는 찜질방에 가셔도 이제는 이주민들을 여러 모양으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주민들을 저는 땅끝에서 온 이웃, 이 땅끝 이웃이라고 저는 명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끝 이웃인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빛, 소금 다 알죠. 그러나 세상은요, 빛과 소금이 교회 안에서가 아닌 세상에서라는 측면에 있어서 세상의 방점을 찍어보면 세상을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선교한국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선교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겠다라는 것이고, 선교 관점에서 바뀌어진 세상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강의의 주제를 세계 선교의 흐름과 이주민 선교의 역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세상이 변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여기 보고 계시는 한 분, 저만 보나요? 예, 이분, 네. 이분이 지나줄루라는 고든 코넬에서 아주 전문적인 기독교 선교학 쪽에 연구가요, 또 전문 교수로서 이분이 세상의 변화를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소위 무엇이냐 하면 비서구가 주도하는 세계 선교의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확 와닿지 않죠, 여러분? 비서구가 주도하는 선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주로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글로벌 노스, 이 북반구가 소위 서구권이라고 볼 때 글로벌 사우스, 이 남반구가 소위 비서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로 보면은 이 서구권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이 남반구로 내려오셨잖아요. 이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남반구가 글로벌 사우스가 크게 약진하고 또 성장하고, 거꾸로 남반구에서 북반구를 걱정하고 북반구로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자료 화면만 봐도요, 바로 전 세계에 이처럼 많은 변화가 한눈에 도표로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분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남반구가 약진하게 되어지는, 또 그 약진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라 할까?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쭸더니 이분이 주시는 내용이 사람들이 움직인다. People on the move. 움직여지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남반구가 약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흥미롭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확장하고 이주되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움직이는 분들이 한 3억 명이 돼요.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캐나다나 이렇게 큰 대륙형의 나라들에서 이 조그만 도시에서 큰 도시로 움직이는 분들까지도 합하면 7억. 그래서 3억 더하기 7억 하면 10억. 지난 11월 달에 80억의 인구를 우리가 통계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렬로 줄을 세우면 8명당 1명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비서구가 주도하는 세계 선교의 흐름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분은 또 누구일까요? 이 닥터 제이 마텐가는 세계복음주의 선교위원장이신데요. 이분은 세계 선교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오냐면 현지에 의한 현지 선교로 봅니다. 현지에서 선교를 직접 현지인들이 감당한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지금은 양상이 달라진 겁니다. 현지인들에 의한 현지 선교가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사람이 움직여요. 움직여지는데 아주 많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들은 복음을 본인들이 통로가 되어져서
떠나온 고향 또는 찾아간 가족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오셨던 이주민들이 돌아가시면 네팔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현지인에 의한 현지 선교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흥미롭죠? 예. 찾아가 뵙고 인터뷰를 했어요. 역시 대답은 똑같습니다. People on the move. 사람이 움직이니까 이처럼 선교의 방법과 내용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 선교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어르신은 누구일까요? 예, 앤드류 월스라는 최근에 소천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아요. 뭐냐면은 항상 선교의 다양함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하나만이 정답이 아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분, 포항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이 KTX 하나만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과 또 도구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선교도 어느 하나의 원사이드적인 방법만이 능사가 아니더라 하는 점에 있어서 이 앤드류 월스는 선교의 다양함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 선교의 흐름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주에서 막 전 세계의 아시아 쪽에 벌어지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다이아스포라 컨설테이션이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가 나눠진 것이 선교의 다양한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주님의 동일한 복음을 다양한 방법과 풍성한 문화와 또 그들의 정서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수용되어지면서 아주 풍성한 식탁이 차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 선교의 다양함까지도 수용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와 선교계는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 도전 또는 응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겠죠.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서구권의 대표적인 나라였지 않았습니까? 서구 선교사가 전해주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고,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에 정말 1등 공신과 같은 많은 시너지를 내고 있고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서구가 주도하는 선교의 가장 좋은 모델은 우리나라 선교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나라의 비서구권에 더욱더 모델로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선교가 이 시대에 맞추어 응전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이 와 계신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 250여만 명 정도가 와 계세요. 어제도 잠깐 들은 바대로 이분들이 선교 전략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40창 지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예, 우리가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곳에서 거꾸로 우리의 품으로 오셨다. 이런 분들에게 선교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효과가 있는 선교 전략이 아닐까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현대그룹에서 달나라에 호텔을 지을 수 있을까? 또 연이어서 내놓는 광고가 저 사막에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수 있을까?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썼느냐? Think Innovation. 좀 생각의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선교계에서도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겁니다. 중국 선교하려고 중국 가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문턱에서 그분들을 맞이하고 섬기면서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이게 이주민 선교의 가장 큰 매력이잖아요. 탄자니아까지 안 가셔도 탄자니아의 선교를 탄자니아 분이 우리나라에 오신 분을 대상으로 학교 안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면서 얼마든지 탄자니아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우리나라 교계와 선교계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가 직접 이러한 사역에 앞장서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교회가 마치 저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선교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놀랍게도 이주민 선교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라도 깨어야 보배인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것이에요. 이런 현상과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2023년 선교한국에 부름을 받고 초대되어져 나온 우리는 과연 이러한 세계 선교의 흐름 속에 어떻게 참여하고 도전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이저 아브라함과 같은 성경에 등장한 믿음의 시조가 되어지는 분도 이주민이었고, 모세도 그랬고, 이방 여인 시집온 오늘날로 치면 다문화 가정의 며느리와 같은 분이 루시였고, 바벨론으로 갔던 이 느헤미야가 거꾸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수보하고 다시 또 바벨론으로 가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 초국가주의의 이주민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민 선교야말로 세계 선교의 흐름에 발맞춰 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주민 선교는 환대라는 아주 특별한 사역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요. 너무나도 쉽고 효과적으로 나부터 지금부터 반드시 행할 수 있는 사역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가가서 그는 골리앗의 칼을 빼고 골리앗의 목을 bes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갖추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손에 익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주민 선교를 지렛대 선교, 레버리지 선교라고 감히 명명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주민들이 문화라든지 그 현지에서의 언어라든지 또 비자를 발급받고 해야 될 이유조차 없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주민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만한 세계 선교의 사역을 아주 손쉽게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이주민 선교가 대단히 가성비가 좋은 선교다, 대단히 효과적인 선교다, 나부터 할 수 있는 선교다,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선교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선교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이 선교한국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계 선교의 흐름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응전을 준비하라라는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인 줄을 믿어요. 다만 그것을 위하여 뭔가 무겁고 힘든 것을 여러분들이 갖추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갖춰져 있는 이주민들을 환대하며 그들을 선교의 귀한 동역자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질 이 세바시 발제자들이 요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전문성 있는 내용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내용에 집중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하시고 적용하시고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한국이 주는 여러분들의 귀한 열매와 결실이 여러분들의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부터 나타나지리라 믿습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저를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